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루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부족하여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소감문 들으신 것처럼 가장 잘생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 입니다. 우리 많이 1년 가까이 두 학기를 하면서 저한테 쿠사리 먹고 그 질문을 또 하느냐고 하면서도 제 얼굴 보고 많이 참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2기도 저희가 이제 또 모집해서 할 텐데 한번 시작하면 1년의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하실 때 꼭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 못 들어가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또 공지하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배우고 양육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본문에서 한 주를 건넜기 때문에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신실한 종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이 종을 불러서 맹세하게 하죠. 맹세의 내용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딸을 너희가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내 족속에게로 가서 데리고 와라. 둘째는 만약에 그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여인이 이곳으로 와야 된다. 이곳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가나안 경내에 수많은 여자들이 그에게 조건도 예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이룰 이삭의 아내는 반드시 같은 족속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중요한 기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경내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삭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이었죠. 주인의 지시에 따라 종이 가야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브라함이 현재 있는 곳에서 약 800km 정도를 가야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남편 될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여인이 이 800km가 되는 거리를 시집을 온다라는 것은 아주 무모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종은 매우 걱정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예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너는 그걸 믿고 가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박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예비하신 사자가 있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두 당사자만의 사랑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새 믿음의 사람을, 새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정년기가 되기 전부터 함께 가족들이 기도하고 기도를 쌓고 그렇게 하여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잘 얻어 걸려서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면 좋다, 너희 둘만 사랑하면 된다,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언약 안에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이를 교육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종이 낙타 10匹를 이끌고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 중에서 예물로 쓸만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출발했어요. 본문에 종이 메소포타미아 지방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종은 20여일은 걸려서 이곳에 도착했을 겁니다. 당도한 때는 저녁 때다라고 되어 있죠. 이 저녁 때가 되면 여인들은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로 나오는 시간대였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은 워낙 불볕더위였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다가 해가 지고 나서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밤에 하죠. 저녁 때. 그게 다 해가 넘어가면 이제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해가 넘어갔을 무렵에 이제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로 나오는 것이죠. 엘리에셀이 이곳에 당도하자마자 12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13절 14절에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꺼이 저에게 물을 길어서 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이 지친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다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여 그 동물들에게도 다 물을 마시게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이 우리 종 아브라함에게 베푼 은혜를 베푼 사람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엘리에셀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먼저 지나가는 객과 나그네에게 이러한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당시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린다라는 것은 사실 남자들이 해도 반복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낙타가 물을 먹지 않고도 사막을 지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동물이지만 물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얼마나 먹을까요? 안 먹여봐서 모르죠. 찾아보니까 최소 100리터에서 200리터를 한 번에 먹는다 그래요. 엄청난 양을 먹는 겁니다. 그걸 저장해 놨다가 쓰는 거겠죠. 우리가 그 석유, 말통이라 부르는 석유통, 그게 한 통에 몇 리터 들어갑니까?
어느 정도 아시죠? 한 18리터가 조금 넘어요. 20리터가 안 되는 양입니다. 그러면 낙타 한 마리가 최소한의 100리터를 먹는다 했을 때 말통으로 5통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필이에요? 10필. 그러면 석유통으로 몇 통입니까? 요 정도는 다 하시죠? 50통을 먹여야 최소한의 양인 거죠. 그런데 그 50통을 한 번에 50번도 아니고 이 대박으로 박으로 끌어올릴 텐데 몇 리터씩 올라오는지는 모르지만 수십 회, 100회가 넘는 것을 끌어올려야 이 낙타들이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일을 한다 했을 때 이 일은 어느 정도예요? 굉장히 고된 일인 거예요. 이 일을 끝내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땀은 온몸으로 다 적셔야 되는 그 정도의 고된 수고를 해야만 이 낙타들에게 10필에게 줄 수 있는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이걸 보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한 부족을 이끌어갈 만한 덕, 품성, 그리고 그의 인내와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봐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코 가벼운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에요. 물 한 모금 주세요라는 거는 얼마든지 떠서 우리나라에 뭐 낙엽도 올려줘서 줄 수 있는 거지만 이 10필의 낙타까지 흡족히 먹이겠다라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요구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마치기가 무섭게 여인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을 주목하여 봤는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름다움과 순결과 정절을 지금 하나로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정결함과 순결함을 갖고 있는 것을 성경은 아름답다라는 것 안에 함께 두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외모만 좋으면 다 아름다움인 줄 알죠. 그런데 마음의 성품의 올곧음과 그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과 정절을 지키는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정절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종이 자신이 기도한 대로 요구를 합니다. 나한테 물을 좀 주십시오. 달라 요구하자 재빨리 물을 길어서 이 엘리에셀에게 줘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딱 보니까 먼 길을 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안 거죠. 그럼 뭐 중간중간에 낙타들이 물을 마실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는 자기가 스스로 자청하여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보자 종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지금 해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엘리에셀이 한 사람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부, 그 뜻을 이런 식으로 찾겠다라고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젊어서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믿음으로 사람을 찾겠다고 하나님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거나 이런 대답을 나한테 딱 해주면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점지해준 그런 사람인 줄 믿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자매들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왔는데 당신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당신이 생각이 났다 혹은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과 그 사람에게 가서 결혼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거나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사람과 사귀기로 결정을 했다거나 혹은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기도했더니 당신과 결혼하라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아주 호빵기도 안 끼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겠지만 의외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가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신도 결혼 정년기가 되거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면 옳았구나, 맞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어가시는구나 하면서 이러한 결정을 섣부르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이 분명히 자신의 기도대로 이 여인이 반응하는 것을 보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는 이걸 추적 관찰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종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길을 인도해 주신 사람이 맞는지를 계속 꼼꼼히 따져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하고 있는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말 열불날 일입니다. 자기는 죽을 똥을 싸서 물을 기르고 있는데 이 종은 가만히 퍼져 앉아서 우리 같이 좀 합시다도 아니고 우두커니 앉아서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세요, 이제 저는 물을 채워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다 끝이 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엘리에셀이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비하고 비범한 방식으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점지한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찾느냐? 신앙이라는 가장 큰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꼼꼼히 내려가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가정을 이룬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성실함이 있는가? 그래서 그의 인품까지도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푸는가? 좋을 때만 보다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계절을 다 지나보라. 정말 화가 났을 때,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사과하는 법과 푸는 방식은 어떤 식인가? 말을 안 하고 잠수를 타는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서 신앙 안에서 그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신앙과 이성을 항상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이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새벽 기도 매일 하고 2-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 성가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음치 박치 아무것도 못해요. 우와 혼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성가대 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고 싶으면 집에서 부르셔야죠. 나는 찬양을 하면 목사님 너무 은혜가 돼요. 집에서 부르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지. 공개적인 예배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건 기도의 양이나 믿음의 분량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저명하고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을 한 지가 연수가 몇 달밖에 안 돼요. 그리고 회심을 한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회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일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되 그걸 신앙이라는 베이스 위에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생각하여
신앙을 배제하고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을 내려서 사람을 선택하거나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반대로 이성을 배제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비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동일한 위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2절에 이제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반세겔은 약 5.7g 정도의 무게입니다. 오늘날 아기 돌반지로 하면 2돈이 좀 안 되는 정도의 무게예요. 그리고 손목걸이 1쌍을 주었는데 10세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114g 정도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양의 이 금을 지금 선물로 준 거죠. 이것은 이 수고한 여인에 대한 답례로, 고마움으로 이렇게 선물로 그에게 준 거예요. 이제 종은 이 여인의 인품을 확인했으니까 다음 스텝으로 이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과 맹세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의 족속을 찾아서 여인을 데려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요. 너는 누구의 소생이냐라고 물으니까 여인이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드헬의 딸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사명제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하란과 나홀과 그리고 아브라함. 우리 족보 한번 보여주시죠. 하란이 먼저 죽었죠. 근데 자녀들을 낳고 죽었어요. 그 자녀를 낳은 아이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그 딸이 밀가입니다. 그러니까 나홀이 아버지를 여인, 이 조카를 데리고 있다가 이 조카인 밀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생이 바로 리브가인 거죠. 그러니까 조카와 삼촌지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근친상간이냐 이럴 수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족 가운데에서 지금 낳은 여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아브라함의 족속 가운데서 사람을 찾으라는 이 맹세대로 지금 사람을 찾았다라는 확신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맹세가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조롭게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말해요. 한 번만 말하지 않아요. 또 우리 12절에 종이 처음에 당도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처음 시작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이후에 엘리에셀이 그의 오라버니 라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자초지종을 잘 다 설명하고 나서 뭐라고 그의 오라비가 말하느냐면 50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승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이제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일을 진행시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스텝 한 스텝을 지금 내딛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지금 갖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받기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이며 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다 운이고 다 우연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우연히 인연이 되고 그 사람과 되려고 하니까 서로 눈이 맞고 뭔가 일이 잘 풀리려 하니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이 사람과 내가 만나서 살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나요. 내가 하려니까 이 사람을 만나고 소개받고 그게 운이 좋고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적절하게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졌다. 그러니 살다가 자신의 삶이 우연과 운의 연속일 뿐이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살다가 어려움이 봉착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사업에 실패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인 거죠. 왜요? 이 사람을 만나서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과정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연히 얻어 걸린 사람, 이제는 불행하니 잘라버리고 다른 길을 가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그 과정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열어가시는 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정말 한 스텝 한 스텝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인생 가운데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이후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가정을 깨거나 어려움과 불행 때문에 이것이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남을 탓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과정을 믿고 걸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과정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한 스텝 한 스텝,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기도한 대로 이끌어 가시고 이 과정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고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눈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이 과정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도 주신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지나가게 하셔도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과정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엎드림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감사와 경배로 머리를 조아리는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종은 이 여인의 성품을 확인했고 아브라함의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집에 가려고 이제 따라 나서죠. 자신의 집에는 유숙할 곳도 있고 이 낙타들도 묵을 곳이 먹을 것도 충분합니다라고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여인을 따라 나섭니다. 갔더니 라반이 금고리도 받아오고 이 호의를 베푼 이 사람에게 진수성찬의 음식을 차려놓고 발 씻을 물을 내주면서 최고의 극진한 대우를 해주죠. 그런데 종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여기에 온 이유와 목적을 말하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를 묻죠. 그래서 자신이 아브라함과 어떤 맹세를 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지, 그리고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여인에게 어떤 것을 보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49절에도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가부를 나에게 빨리 결정해줘서 여기에 시간 지체하지 않고 보낼 수 있도록 나에게 확답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래야 아버지 부두엘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걸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다. 본인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만 들어도 정말 이것을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것이 맞구나.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완전한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종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모든 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가 아브라함에게 며느리감을 데려가서 이삭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설레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일 아침에 이 여인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뭐예요? 그의 가족들이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결혼 승낙은 했지만 이제 이 딸이 떠나가면 800km가 되는 거리로 가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찾아오는 법도 없고 이제 한번 가면 언제 볼지 모르는 먼 거리로 보내는 거죠. 아브라함도 지금 이 형제들과 헤어진 이후로 성경에 다시 재회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미 한번 떨어지면 그들의 삶으로 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 먼 곳으로 자신의 딸을 보내면서 며칠 혹은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이 복수형으로 쓰여졌을 때는 10개월 혹은 1년이라는 기간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면서 우리가 석별의 정을 나누고 그동안 내 딸에게 못해줬던 사랑을 다 베풀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는 요청인 거죠. 그런데 이 종은 절대로 그렇게 지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의견이 부분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 그럼 당사자인 리브가를 불러오자. 그리고 리브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주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가겠나이다. 당장 내일 함께 떠나겠다라고 리브가가 말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명령 하나에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 자신의 삶을 걸고 떠나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며느리가 될 이 여인이 똑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800km 떨어져 있는 이 거리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미지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함께 내딛기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걸 보면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의 언약의 자녀로서 얼마나 부합하는 사람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여인의 성품과 결단과 인내와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가장 맞는 여인으로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리브가를 이삭에게 허락해 주시는 만남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인도해 가세요. 자신의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이 되고 우물가에서 이것을 확답받고
또 아버지와 그의 형제를 설득시키는 과정에서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승낙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산이 나오고 그를 머물게 하고 싶어 하지만 리브가 자신이 또한 결단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이것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어붙이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내 욕심과 내 마음으로 자꾸 이어붙이는 인생을 살다 가요. 그게 처음에는 되는 것 같고 이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터져버리죠. 왜요? 안 되는 거를 끌어다가 끝까지 내 힘으로 밀어붙였으니까. 그런데 그게 차고 차다 보면 나중에는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를 넘어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하나의 길을 여시고 또 하나를 넘어 순조롭고 물 흐르듯 가게 하셔서 순적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도, 내가 내 머리와 꼼수, 잔머리 그렇게 쓰면서 남을 짓밟으면서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순적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바로 이삭입니다. 사실 이 스토리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이삭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내고 나서 첩을 얻겠다고 찾아오라고 보내는 게 아니죠.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긴 스토리 가운데 이삭이 정면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완전히 변두리에 지금 빠져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 이럴 것 같아요. 엘리에셀이 가는 거 보면서 와보라고. 우리 아버지가 뭐라 했는지는 모르지만 얼굴은 요 정도는 돼야 되고 키는 요 정도는 돼야 되고 나는 세상 없어도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 요걸 잘 생각하고 가라. 그러든가 아니면 같이 가자. 내 여자 갔는데 왜 네가 대신하냐. 나도 같이 가서 보리다. 그러면서 낙타 가져와. 태우고 같이 떠났을 텐데 너무 이삭은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무것도 여기서 정면에서 나서서 이러라 저러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삭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63절을 보시겠습니다. 6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뭘 하고 있어요?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고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홀로 들판을 거닐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종이 갔다가 이곳으로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달 보름 이상 걸렸을 겁니다. 최소를 잡아도. 길게 잡으면 2달까지도 걸릴 수 있는 이 거리죠. 지금 보면 카톡으로 나 도착했어. 지금 나 사람 찾는 중이야. 이제 여기서 묵고 내일로 출발할 거야. 그럼 언제쯤 오는구나 라는 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떠나면 언제 오는지를 몰라요. 기약이 없어요. 중간에 연락 통로가 아무것도 없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궁금할 수 있어요. 혹시 이거 중간에 강도 만나서 예물 다 털린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뭐가 일이 틀어졌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삭은 묵묵히 정해진 시간에 들에 나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정말 건실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 이걸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리브가를 맞이하는 이삭과 인내와 정절과 결단을 갖고 있는 이 리브가의 만남이 얼마나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만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교회 다녔다고 어떻게 만났냐 했더니 안 믿을 때 라이트에서 만났어요. 저는 PC방에서 만나서 결혼한
목사님도 알아요. 그런데 뭐 사역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거는 어쩌다 한 번 운 좋은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 자리에서 만난 사람은 그런 정도의 사람인 겁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얼마나 신실하게 순조롭게 이것들을 물 흐르듯 이어가시는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종의 기도가 있었어요.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적시에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중대한 결정과 과정 속에서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적인 결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여 지나치는 일도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때와 찰나를 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서 사자를 보내사 분명히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때는 신앙 안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꼼꼼히 따지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이삭과 같이 들판에 거닐며 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00km에 되는 길을 떠나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순조롭게 이끌림을 받을지 아무것도 보장되지 못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이 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물 흐르듯 순조롭게 인도해 가시는, 앞서 사자를 보내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